보레하임 성가대 선화목자의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독특한 또 그런 예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하나 영상을 좀 편집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틀어주실까요?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방패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영이가 2021년 새해 때도 정말 엄마 아빠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나라로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전 세계가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영이가 이 모든 길을 다니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의 기도치고는 웬만한 교회 근사님 영빨을 막 느끼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손녀가 저런 영성을 가지게 원하지 않으시는군요.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또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를 바랍니다. 좀 긴 기도문입니다. 거의 한 2분 넘게 육박하는 그런 기도문인데 다 털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좀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택한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 시대는 모세가 인도한 시대라 그러면 요단강을 지나서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치는 그런 역사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요단강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겠죠. 요단강이라는 강이 그렇게 가보니까 실제로 크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위치에서 저기 우리 임대준 성도님 있는 정도의 거리라고 보면 굉장히 길게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우기 때가 되면은 낙동강처럼 아니면 굉장히 물이 불어나게 돼서 큰 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우기를 지나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 강을 물리적으로 건널 수가 없어가 아니라 어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지나서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벗개가 요단강에 들어서는 순간 물이 저 상류에서부터 백을 이루어 쌓이게 되고요. 강은 끊어지고 그 땅을 지나가듯이 벗개를 맨 레인들이 지나가고 그 뒤를 따라 백성들이 이제 벗개를 버티고 서 있는 그 강에 서게 돼 있고 그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죠. 근데 그때 특별한 주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돌을 하나씩 채라. 지파별로 하나씩 채해서 12돌을 그 강바닥에서부터 들고 나와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될 때 거기다가 세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돌들을 취해 가지고 길갈에 가서 그 돌을 세우게 되죠. 사실 지금 이 요단강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지나갔던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본 사람들은 딱 두 사람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홍해를 갈라 지나서 광야로 돌아왔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은 100년을 넘게 살았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어마어마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백성이 태어나기도 하였지만 그리고 엄청난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넜던 그들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을 지나듯이 지나게 하시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마른 요단강을 이렇게 마른 땅을 지나게 한 것처럼 너희 조상들을 홍해도 갈라서 그렇게 지나서 건너오게 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이것을 모든 주변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을 지나서 건너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와 함께 건너가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은요,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참 기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와 그들과 함께한 일에게 이제 그들이 주인이 돼서 이 가나안 정복 정전을 펼쳐가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난 다음에 너의 자손들이 그 돌이 뭐냐고 무릎 끄들랑 아버지들은 대답을 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호수아와 그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손이다. 그 자손들이 이걸 기억하고 가서 영구히 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세웠느냐면은 칼을 뽑아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헤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파별로 그 숫자와 인구를 이야기할 때 그게 유다 지파가 몇 명이고 레위 지파가 몇 명이고 할 때 그 몇 명의 숫자는 구약 성경 안에서는 남자의 숫자이고 정확하게는 칼을 뽑아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렸어요. 그 시대에 독특한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허용 가능한 숫자를 우리의 세력과 우리의 숫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뜬금없이 이 돌들이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아버지들은 대답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가나안의 참된 주인은 지금 너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서 이것을 개성하는 어린이들, 자손들, 아버지의 그런 어떤 교육과 훈육이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한 그 아이들이 지고 나갈 그런 주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의 의도는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이런 우리 인간교회에 여기에 몇 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습관적으로 아이들의 숫자는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만 저는 장년부의 숫자가 몇 명이고 청년이 몇 명인지를 헤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관심의 집중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은 그렇게 세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의 미래와 아이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가 훨씬 더 궁금하죠. 자손이 없으면 그 돌들을 설명해 줄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당회라 하면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단 쪽이겠죠.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주일학교 재정이 어린이부, 유치부 이 아이들은 재정이 막대하게 좀 편성이 되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 너무 그쪽으로 치중하는 것은 좀 균형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거기다가 재정을 쏟아붓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게 한국교회 안에 놀라운 충격을 줬습니다. 여러분 충격이 안 되나 봐요. 그 말은 좀 무슨 이야기냐면, 어른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재정도 어른들을 위해서 편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고, 경제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주장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이 돌들을, 무거운 돌을 요단강에서 끄집어내서 길갈에 세우고 난 다음에 너가 보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묻거든 이 돌들로부터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유월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은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가나안의 주인이 자손들이고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가 아주 어린이 주일날 자주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주 노하진 않는데 버럭 하셨어요. 무슨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많은 군중이 모이니까 아이들이 키도 작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며 아이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가까이로 넣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았었죠. 애들은 가. 무슨 뱀장사입니까? 애들은 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버럭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오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 갈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시대가 굉장히 아이들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고 또 그 교회가 시설이나 많은 부분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지를 보면, 이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인가, 소망이 있는 교회인가, 없는 교회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이 유모차를 들고 가는 그런 엄마들이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굉장히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나 쾌적하고 편안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갈 것 같아서 A교회라고 합시다. 그 교회를 가면 정말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한 3,000명이 모여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와요. 그러면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일부 예배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다 보니까 누구까지 데려가느냐 하면 부모님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다 그래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점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교회는 아이들에게 정말 목숨을 걸었다 할 정도로 아이들이 마음껏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모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불편한 모든 것들을 해소해 가면서 만드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12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들랑 아버지들은 대답을 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어디로 가야 될지 한 방향이 이 속에 저는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이에요. 근데 어떤 강입니까? 아버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요단강을 지나는데,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지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가에 서고,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섰을 때 물이 백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보며 그 말씀으로 자연 물리적 상태에 당연히 흘러야 될 물을 끊어놓고, 거기서 그 백성들이 그 물백을 바라보며 법궤가 그 물백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보면서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그 건너간 그 역사,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1세대를 가고 2세대를 가고 3세대를 가는 집도 있고요, 단대의 믿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강바닥에서 그 돌을 취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건과 믿음의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에서 그걸 기념할 수 있는 기념돌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하러 취하라고 그러냐?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새끼만 새끼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우리의 자손들이에요. 더 넓게는 강의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세대들,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어디든 그런 젊고 아이들의 그 예수를 믿는 그 세대들은 다 우리의 자손들입니다. 서로에게 그런 시너지 효과를 주겠죠. 어떤 이의 간정이, 어떤 이의 믿음의 도전이 그런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도 요단강, 끊어진 요단강의 강바닥에 발을 딛고서 취하여 온 돌이 내 간정이요, 내 증거가 되어질 때 그것을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계속 상속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뜻은 뭐냐면요, 이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경험, 그때는 여러분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 족장시대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건 뭐냐면 아버지나 어른들이 일러주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이삭의 믿음의 고백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더해서 오늘 저의 고백을 그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말하자면 이게요, 그냥 포장지에 들어있는 생선이 아니라 시퍼렇게 벌떡거리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표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표를 보면요, 이게 좀 여러분 확대해서 좀 확대할 수 있나요? 빨간 줄 2편 밑으로 확대는 안 되면 그냥 두십시오. 예, 좀 더 올려주세요. 아브라함 올 때까지 올려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제가 이 표를 보면서요, 믿음의 성경의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나 이렇게 봤더니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 그건 두세요. 이렇게 보니까요,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이삭의 아들인데 야곱이 아브라함과 겹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삭 아버지가 바쁘게 이렇게 뭐 쌀 구하러 다니고 무슨 농사도 짓고 다니는데 아브라함이 야곱이 태어날 때까지 있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그럼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이삭을 데리고
야곱을 데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서는 밖으로 놀러 다니는데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해변의 모래같이 바다의 벨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 했어. 꼴랑 이삭 하나 낳았단다. 그런데 나는 믿는다. 너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룰 것을. 야곱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을 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요셉은요, 그 표를 또 보십시오. 보면은 요셉은 이삭하고 17년을 같이 지내요. 이삭하고 17년을 같이 지내 거의 통계적으로 17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게 똑같죠. 야곱도 바쁜 거예요. 야곱이 또 이야기를 해줬겠지. 그런데 이삭 할아버지가 숨이 거칠고 힘이 들지만은 요셉을 데리고, 형들은 다 양치로 갔는데 요셉을 데리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요셉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왜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속에 개성되고 있는 3대가 개성되고 있는 그 가운데 12돌을 통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려주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신 살아있는 사건들, 그것이 여러분 요단 강바닥에서 가져온 기념돌의 상징이고 역할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요, 여러분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이 어린이 주일날 이 어린이들이 미래의 주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인들이 되는데 그냥 주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 먹여 살리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고, 흥황케 하는 자가 되고, 영향을 주는 자가 되고요,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내 손자, 손녀에게 전해줄 요단 강바닥에 간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간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정들이 내 자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전해지게 될 때 성경의 말씀,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게 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게 기념들처럼 붙어 있는데 왜 오래된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2절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죽을 고비를 넘어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의 가슴 속에서는 그 말씀은 단순히 글자로 있는 몇 장 몇 절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이 말씀이 꽂혀요. 이게 꽂힘을 받은 자녀는요, 자기의 삶 가운데 성경을 상고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경험한 그 말씀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사니까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길갈에 이것을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은 굴리다, 없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길갈에서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들은 처음으로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장자가 치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해서 이 가나안 땅에 불러주실 때 양의 피를 문술지에 바르고 그 죽음의 모든 저주가 히브리인들의 집은 건너가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줬다는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는 것이 길갈이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곳에서 사울 왕을 세우는 일이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또 사울 왕이 버림받기도 하고요. 이곳은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다가
12돌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런 우리가 길갈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없애다 하는 그런 뜻이죠. 뭘 없애려고 한 것일까요? 어떤 애굽의 그런 채취와 애굽의 세상의 그런 어떤 흐름과 풍조를 없애고 굴려서 새롭게 만들다는 것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길릴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길갈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상을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 세계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도 없애고 싶은 것이 있고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없애고 바꾸는 일이 우리가 소리 한번 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요청한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갈 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이 길갈에서 기념도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요 길갈의 12돌을 주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길갈의 12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죠. 저는 성지 순례를 한 3번 정도 갔을 때마다 갈 때마다 본 게 있어요. 정말 갈 때마다 부럽고 부러운 마음으로 보는 게 있었다 그러면 그 마사다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보는 장면들이에요. 그게 군사 요청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일단의 그 군인들이 소대 단위로 방문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고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그 훈련 과정을 마치는 최후 과정 속에 마사다의 겔사 의지를 가지고 그 전원이 몰살을 하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기니까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게 전적지고 민족혼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요런 5살, 6살 아이들 둘 그리고 혹은 하나를 데리고 오는 것도 봅니다. 유태인들이에요. 와서 그곳에서 이런 소책자를 펴놓고 한쪽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손을 짚어가며 그곳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뭘 설명하는 겁니까? 여기가 길갈인데 이 성이 왜 이렇게 서 있느냐면은 그러며 하나님께서 이 유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지를 5살, 6살일 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디 경치가 좋다? 어디 무슨 구경할 길 많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을 뭐 놀이동산이고 어디고 막 끌고 다니도요. 세상에 그런 노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주가 돼 버리면요. 우리는 많은 재물과 시간과 많은 것들을 들여서 12돌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아이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해외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여행을 갈 때 여러분 단기 선교는 어떤가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리고 아니면 혹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데리고 6살, 7살일 때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는 거죠. 그곳에서 어떻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그런 헌신을 하는지 얼마나 열악한 가정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내지 2번, 3번만 10대 때 보게 되면요. 아이가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으로 접근하는 그런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여러분 길갈의 12돌을 세우는 의미예요. 모든 중요한 사건과 어떤 일들이 일 때마다 그 12돌은 눈앞에 12지파의 눈에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설명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고 그런 것을 통하여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복되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10대 때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저희 아버지와 제가 나눈 대화의 주된 것은 저의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12제자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으면 이거는 빠졌냐고 묻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
그런 많은 걸 물으면 때로는 난처해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식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가끔 오늘 설교를 이해했냐? 이렇게 물으면 한참 머리를 굴리다가 이렇게 말하죠. 제목을 기억을 해내기도 하고 그걸로 감격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다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이게 너무 목사의 가정,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 제가 물은 게 아니에요. 목회하지 않고 교회 집사님으로 계실 때 저와 이런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고 난 뒤에는 훨씬 더 풍성한 대화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10대였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게 지극히 성경적이고,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게, 각오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이것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여행과 이벤트나 많은 것들이 이 믿음의 흔적을 가져갈 수 있는 그곳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드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아이들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주역들이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곳에 못 가지만 우리나라 안에도요, 기독교 100주년 순교 기념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기념관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리고 또 6.25 때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지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여러분, 아버지가 또 가족 단위로 함께 그런 곳을 가서 그런 것을 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가문이면 그 믿음은요, 길갈에 세운 12돌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세워져서 묻는 세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정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2박 3일을 그곳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후 시간쯤 제가 종족을 감춘 적이 있었어요. 정도 그게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을 짓다가 멈추어 있는 그곳에 제가 반나절을 그냥 그곳에 가만히 있었어요.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그늘에 제가 자리를 펴고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정말 2팀 정도를 봤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엄마와 이렇게 4명이 함께 그곳에 와서 그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가이드도 없고 없는데 그 정도에 와서 그곳을 들려가지고 아버지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89년에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 안에 내 자녀의 손목을 붙들고 좋은 학원, 탁월한 영어를 가르치는 곳, 그리고 멋진 대학은 개학했는지 모르지만 원초적인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내가 경험한 그 좋은 하나님을 내 자녀가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행을 해본 적이에요. 어디 가면 물이 좋고 어디 가면 그게 야영을 하기가 좋고 어디 가면 거기서 아주 뭐 풍경이 대단하고 이런 세계는 넓고요. 그런 곳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줘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자녀에게 12돌의 의미가 궁금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주일학교에서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곳을 투어를 해야 돼요. 학생부터 해서. 그래서 뭐 시즌별로 한 번씩 해서 그곳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근데 그런 것을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가정 단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가 미리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바쁘면요 낚아채세요.
할아버지가 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해도 좋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서 다 그렇게 가르치면 애들이요, 벌써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와, 우리 할아버지 정말 목사님 같으셔.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학자 같으셔. 손자도 없고 다 없으면요, 주일학생, 방치된 주일학생 하나라도 데리고 가십시오. 이번 주말에 뭐하니? 토요일날 시간을 잡고서 맛있는 거 사들고 한 2명 이렇게 데리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근사님이 막 설명을 해. 장로님이 설명을 해요. 그럼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는 그 설명을 듣는 그곳은 그냥 원래 있던 곳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의 가슴 속에는 그걸 설명해 준 분의 믿음과, 근데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도 이런 삶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내게도 반복되어졌으나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도 이기고 있다. 교회 마당에 여러분이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요, 할 말이 있잖아요. 명절에 이렇게 모였을 때, 지난주에 우리 이순자 권사님, 고 양승도님 나무 심은 그 앞에 우리 3세대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저도 거기서 끼어서 사진을 찍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나무가 7m 자랄 겁니다. 제가 거기 12나무를 지금은 좀 작아서 제가 좀 더 소몰게 심었고요, 2년 후에는 다시 속한해서 12개를 남길 거예요. 왜요? 12명의 제자, 그 카페 오는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를 상상하며 그 나무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한 세대가 갔다고 칩시다. 손자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어요. 인광교회를 이곳에서는 반드시 나오게 될 거예요. 떠났다가도 오게 될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가 예배의 처소에 있다. 여러분, 그것이요 12들의 기념돌처럼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12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물려줘도 그것을 물려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물려줄 유산이 없는 거예요. 21절에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전해지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자손이 필요한 것일까요? 가끔 여러분의 아들과 또 자손들이 아이를 낳았으면 싶은데 그런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는 세대는요 너무나 힘들어요. 현실적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래, 안 낳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왜 낳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많은 재산이 있어서 물려줄 대상이 없어서 낳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반드시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2도를 설명해 줄 자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형의 유산을 물려줄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부터 그런 사명으로 아이를 낳아요.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니 내가 개감한 하나님을 또 전할, 언젠가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될 건데 이 땅에 이 믿음을 개성해 갈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핏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믿음을 개성할 대상을 따라 우리는 자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을 남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강바닥을 밟고 선 마른 땅을 지난 그 간정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그걸 설명해 줄 개성하고 가져가야 될 대상이 필요해서 자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가치는 여러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까? 땅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한 세대, 두 세대 가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지는 것들이 절대적인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누군가에 또 전달되어져서
그게 활짝 꽃을 피기도 하고, 그리고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로 서갈 때, 미국이나 그런 유럽의 국가들 가운데 사회적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요, 5대, 4대 그 기독교의 명문가의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선교 100주년을 훨씬 넘어 지나가고 있는데 89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인간 안에서 이런 세대가 12들의 궁금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12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손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갈 때, 그래서 12들의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는 아이들 영상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아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얘가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저렇게 된 건가요? 우리 집사님들 집에서 가끔 4살, 5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지금부터 목사님 기도를 하겠대. 랄랄랄랄랄랄랄랄. 얘가 방언 받은 겁니까? 방언 받은 거 아닐 거예요. 그냥 본 게 그거야. 그래서 랄랄 쥐야. 근데 그게 여러분 우습거나 이상하게 얘는 안 생각해요. 본 게 그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이 영상을 그냥 재밌으라고 띄운 게 아니라,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얘가 뭘 봤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 근사님 기도가 이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을 물려쳐 주시옵소서. 미션입니다. 요즘 목사도 그거 잘 안 써요. 뭘 봤을까 도대체? 얘는 본대로 궁금해합니다. 어떤 근사님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진주에서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 근데 그 집 손자가 할머니하고 매 있다 보니까 얘가 동네 다니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이런 이야기도 안 웃는 사람 인격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고 돌아다니고, 어른들이 쟤는 매달 왜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다 그냐. 어느 날 걔가 동생하고 옥상에서 놀다가 옥상에 1층 옥상 이렇게 높진 않은데 단층 건물 옥상에 매달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봐라, 쟤 이 땅에 있을 마음 없다 하더니 쟤가 저 매달렸다. 소방 쏘고 난리 났어요. 어른이 와서 이제 큰정이는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애들은 본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요 고돈이나 치고 명절날 모여가지고 쌌다 어쨌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애들 그거 보고 저게 인생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경 읽고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아침을 안 먹어. 할머니 왜 밥 진지 안 드세요? 금식하는 거야. 왜 금식해요? 기도할 일이 있어서. 이상하다, 배고플 건데 하루 안 먹고 두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고. 애가 생각을 해요. 막 뛰놀다가 생각해요. 어른이 돼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 할머니가 어느 날 밥을 먹어요. 왜 이제는 또 진지 드세요? 기도 응답이 받았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에 눈물로 한번 흔적을 남겨보십시오. 어느 날 아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거든. 손을 데리고 할머니 근사님 와요. 여기가 할머니 앉는 자리야. 여기 흔적 보이지? 할머니가 네가 그렇게 아플 때 기도하며 흘린 눈물이야. 너는 절대로 잘 될 거야. 12돌입니다. 이런 걸 10대 때 경험하면 이 아이는요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그냥 심오한 어떤 이야기책 이런 걸로 보지 않아요. 살아있는 내 할머니의 감정, 내 아버지의 감정, 내 어머니의 감정이 돼서 가슴에 와닿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아이가 여러분 20대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가겠어요? 삶의 모든 구조나 그런 방향성이 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하는 방식이 어려움이 왔네? 금식하고 기도하자?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가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데리고 갈 거니까. 그리고 중보 기도만 해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도를 취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한테 설명하라, 선지자한테 설명하라. 거기다가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으로 설명서를 좀 써놔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하지 마.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해. 아버지가 자식에게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묶어들란 그것도. 여러분 이게 의미가 뭐겠어요?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은 자손에게 있는데 그 관심이 자손에게 있는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자 이 말이죠.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려가는 것은 이 많은 재산과 이 많은 어떤 그런 이런 우리 가문의 씨를 또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이 경험을 수많이 가져갈 이 땅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자손이 필요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또 손자, 손녀를 보면 뭘 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데 이게 벌써 20대만 돼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30대, 40대 돌아오기는 정말 요단강 갈라지는 것만큼 어려워요. 근데 10대 때 10살 미만의 이런 것들이 12돌이 세워져 있으면 어느 날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와닿게 될 때 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거기에서 완성되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꼭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그런 기회를 동원해서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지는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어도요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저는 경남 산청에 있는 저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한 교회, 산청교회 거기를 딱 한 번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작은아버지하고 또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곳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저 동생하고. 경호강반 그곳에서 당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서 어떤 일을 보내줬고 그리고 옛날 그 치터에 가서 여기가 너희 할아버지가 짓던 집인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할머니 교회 간다고 핍박을 했는데 나중에 이 강을 건넌다는 물을 길러다가 사택에 물을 대고 새벽종은 꼭 당신이 쳐야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제가 그때 10대였거든. 고등학생 때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며 사진을 찍고 제게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 산청 그러면 마음의 고향 같아요. 그리고 산청업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언젠가 나도 내 손자를 데리고 그곳에 또 한번 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야기하겠죠. 너희 정조할아버지가 호잘아버지가 이곳에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내가 들은 이야기와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믿음의 12돌이 개성되어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인광의 자산이 뭘까요? 89년의 역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인광의 자산은요 이런 게 이 안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서 그런 문화를 세워가서 가뭄에 콩나듯이 개성해가는 믿음이 아니라 열 스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라고 자손의 풍성한 믿음의 세대의 풍성한 역사가 인간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12들을 취하여 그곳에 세우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가문과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세대들 안에 12들의 의미를 설명할 아버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궁금해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왕성하게 서가고 일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놓쳐버렸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시옵시고 다시 도전하고 나갈 수 있도록 내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찬송가 229장